비오 성인과 파우스티나 성녀의 예언으로 본 분열을 넘어 자비로 가는 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 삶의 터전인 공동체와 개인의 내면은 그리 평탄치 않습니다. 밖으로는 시대의 혼란과 예언적 경고들이 마음을 무겁게 하고, 안으로는 공동체 내의 갈등과 분열이 영혼의 평화를 갉아먹곤 합니다. 이러한 때에 20세기의 두 위대한 성인 비오 신부님과 파우스티나 성녀는 우리에게 짙은 안개를 헤쳐나갈 등불 같은 지혜를 건네줍니다. 불안의 시대를 건너는 법, 하느님은 우리 걱정보다 크시다. 성인들이 바라본 미래와 세상은 결코 낙관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신앙의 위기와 정화의 시련을 예고했고, 파우스티나 성녀는 자비의 문이 닫히기 전에 인류가 하느님께 돌아와야 한다는 절박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예언은 우리를 공포에 빠뜨리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걱정은 아무런 소용이 없으며 하느님의 선하심은 우리의 불안보다 훨씬 크다고 단언하셨습니다. 예언적 시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하느님을 신뢰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과거를 자비에, 현재를 사랑에, 미래를 섭리에 맡기는 삶은 폭풍 후 한복판에서도 잠을 청할 수 있는 영적인 담대함을 선물합니다. 공동체의 분열을 치유하는 침묵과 자비, 우리의 신뢰가 가장 크게 시험받는 곳은 바로 공동체입니다. 비오 신부님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험담을 영적 살인이라 부르며 엄히 경계하셨습니다. 사탄은 거창한 악행보다 소소한 비난과 험담을 통해 형제 사이에 틈을 벌리고 그 틈으로 우리 마음의 평화를 빼앗아 갑니다. 이때 파우스티나 성녀의 자비 영성은 훌륭한 해독제가 됩니다. 성녀는 자비 없는 정의는 또 다른 분열을 낳을 뿐임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옳다는 확신이 들 때 오히려 그 입술을 닫고 상대방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침묵으로 희생을 봉헌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분열을 멈추는 가장 강력한 퇴마 의식입니다. 일치를 위한 여정,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하십시오. 두 성인의 가르침이 만나는 지점은 명확합니다. 개인의 평화와 공동체의 일치는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이 하느님의 자비와 섭리에 온전히 머물 때 비로소 타인의 허물을 자비로운 눈길로 품어줄 여유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갈등이 불거질 때 혹은 세상의 어두운 소식에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성인들의 단순한 처방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하기보다 기도하십시오. 비난하기보다 희망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하느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에 안식하십시오. 완덕으로 가는 길은 대단한 업적을 이루는 길이 아니라 매일의 짜증을 기도로 바꾸고 험담의 유혹을 침묵의 축복으로 바꾸는 작은 승리들이 모여 이루어지는 여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군가에게 건넨 따뜻한 눈길 하나가 어쩌면 성인들이 예언했던 그 찬란한 평화의 시대를 앞당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파우스티나 성녀의
내 영혼 속에 하느님 자비 일기에는 인류 최후의 시기에 나타날 자비의 표징과 하늘의 징조, 즉 영적 물리적 현상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심판의 날이 오기 전 하늘의 모든 빛이 꺼지고 온 세상에 거대한 어둠이 깔릴 것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때 하늘의 십자가 형상이 나타나며 못 박히신 주님의 손과 발의 상처로부터 찬란한 빛이 쏟아져 나와 한동안 땅을 비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모든 인류가 자기 영혼의 상태를 직면하게 되는 자비의 마지막 기회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녀에게 나의 재림을 준비할 불꽃이 폴란드에서 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세상을 파멸로부터 구할 마지막 무기가 군사력이나 정치가 아니라 하느님의 자비라는 영적인 불꽃임을 예고한 것입니다. 파우스티나 성녀는 환시를 통해 예수님으로부터 하느님 자비의 사도로서 세상을 향한 마지막 기회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내가 심판관으로 오기 전에 자비의 문을 먼저 활짝 연다. 자비의 문을 통과하기를 거부하는 자는 나의 정의의 문을 통과해야만 한다. 이는 교회가 세상에 자비의 복음을 전해야 할 마지막 시기에 와 있음을 경고하는 예언적인 메시지입니다. 성녀는 교회가 큰 시련을 겪을 것이지만 하느님 자비의 신심을 통해 교회가 다시 새롭게 태어나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폴란드에서 나의 재림을 준비할 불꽃이 나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후에 폴란드 출신의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을 지칭하는 예언으로 널리 해석됩니다. 비오신부님과 관련한 예언 중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어둠의 3일에 관한 묘사입니다. 이는 매우 상징적이면서도 엄중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예언에 따르면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찼을 때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정화하기 위해 사흘 동안 빛을 거두실 것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태양도 달도 빛을 내지 않으며 오직 축복받은 초만이 불을 밝힐 수 있다고 묘사됩니다. 신부님은 이 시기에 창문을 닫고 밖을 내다보지 말며 오직 묵주를 들고 기도에 전념하라고 권고하셨습니다. 이는 세상의 혼란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하느님과의 내밀한 관계 안에서 숨어들어야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예언적 묘사입니다. 이 혹독한 정화의 시간이 지나면 공기는 맑아지고 세상은 마치 에덴 동산처럼 정화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살아남은 이들은 천사들이 노래하는 듯한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희망의 묘사로 끝을 맺었습니다. 비오신부님은 교회 내부에 닥칠 영적인 위기와 신앙의 악화에 대해 매우 엄중한 예언적 경고를 남기셨습니다. 신부님은 교회가 형식주의에 빠지고 사제들이 기도의 영성을 잃어가는 것에 대해 깊이 우려하셨습니다. 그는 사탄이 교회의 상층부까지 침투하려 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오직 묵주 기도와 겸손한 숙명만이 교회를 지킬 것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비오신부님과 관련된 예언 중 가장 유명하면서도 논란이 되는 것은 세상의 정화를 위한 3일간의 암흑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상징적이든 실질적이든 인류가 하느님을 등진 결과로 큰 시련을 겪게 되지만
그 고통의 끝에 신앙을 지킨 이들이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맞이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파티마의 메시지와 맥을 같이 하며 교회가 고통을 겪은 후 러시아가 회개하고 온 세상에 평화의 시기가 올 것임을 예언적 지향으로 삼으셨습니다. 성인들이 이토록 생생하게 미래를 묘사한 이유는 우리를 겁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준비된 영혼은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며 현대를 사는 신자들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묵주 기도는 이 시대의 무기라고 하셨고 파우스티나 성녀는 자비의 기도, 즉 자비의 5단 기도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언의 끝은 항상 하느님의 승리와 평화입니다. 두 성인은 예언을 통해 신자들이 두려움에 빠지기보다 깨어 기도하며 하느님의 자비에 모든 것을 맡기기를 원하셨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예언에 집착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창밖의 어두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마음속에 등불, 신앙이 꺼져 있는지 아는지를 두려워하십시오. 미래를 걱정하는데 시간을 쓰지 말고 지금 이 순간 하느님을 사랑하는데 전념하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